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당대 때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상에서는 나중에는 성경에는 뭐 5,000명까지 모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십자가상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다시 출발을 했는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6월절에 성화하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 바쁘셔요. 금요일날은 회교 예배 받으셔야 되죠. 일정이 스케줄이 바쁘실 거예요. 토요일날은 또 유대교 또 이 예배 받으셔야죠. 일요일날은 또 기독교 예배 받으셔야죠. 아주 스케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연락이 생기면 또 무슨 요일이 될까 또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그래서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되어졌죠. 그것은 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좀 이해를 해보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회상해 보면서 사실 예수님은 부활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뒤이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면 이 부활절이 큰 의미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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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조차 이렇게 됐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셨나? 그래서 하셔서 그리고 또 영원히 사셨나? 우리하고 함께 오셔서 살고 계세요. 마음에서 살고 계셔요? 네, 성령으로.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고백했을까? 그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셨겠죠. 아마 하나님 알게 하셔서 베드로는 아마 이것을 육적으로 아마 믿었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아니 이건 이제 그때 천국 열쇠가 나올 때 이제 그때 그 내용이고 네. 그거는 하늘이 알려줘서 네. 그랬다라는 거. 요 내용은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른 장면의 내용인데 자 죽어도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자. 베드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베드로도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조차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십자가상에서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네. 아마 어떤 생각을 하고 도망갔을까? 네. 이거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성화하셨어. 이게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자, 우리 지금도 이렇게 믿는 거 있어요. 있죠? 신천지. 신천지도 이만희 총회장이 뭐라 그래요? 날 따라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이만희가 총회장이 죽었어. 그러면 이만희 따라섰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도망가는 건가 그럼 이제? 다 거짓말이지. 아니 이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전도관도 박세선 장로가 자기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해서 박세선 장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네. 그 만 100만까지 갔던 성도들이 우와. 60년대, 70년대 100만까지 갔던 성도면 지금은 몇백만 되는 거죠. 인구 배를 아마 3배 되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말은 예수님도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아, 이게 내가 속았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다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서 이것을 물어봤을까? 정말 이거는 육신에 대한 물음이었을까 이게? 영지. 육신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베드로는 오해를 했어 도리어. 그게 육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은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성화하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속았구나 하고 도망간 거야. 만약에 이게 영적으로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였더라면 베드로가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겠죠. 근데 이게 지금도 21세기에도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간단한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산다. 다시 붙잖아요, 그죠? 누구여서 써요? 다시 산다라는 거는 다시 산다. 그 다시 산다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전제가 있어요? 죽어야. 죽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야 죽음에 대한 그럼 다시 산다라는 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산다라는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약간 조금 전에 그 말씀한 거는 이거 문자적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자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육의 질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육의 질문으로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육이 죽었으니까 그냥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에 대한 죽음이었을까? 영에 대한 죽음의 관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육으로 이해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성화했으니까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박세선자니까 그건 육적인 얘기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얘기한 거야 하고 예수님이 박세선자가 도망 죽었다. 그러면 그 박세선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좀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가죠. 이만희 총회장이 내가 육적인 얘기가 아니야. 난 영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영생을 뭐 안 죽는다고.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이 죽어도 신천지는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이 6% 영생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아이고 속았구나 하고 다 흩어지는 거죠. 기독교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참 이거 이성과 계시, 과학과 신학, 현실과 믿음의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죽었거든. 날 따라다니면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200년 이상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서 잘못 이해한 거야? 우리가 요구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거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정령 죽으리라. 봐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죽는다. 정령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하면 이게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먹는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날에는 죽는 거예요. 근데 먹는 날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얘기하면 자꾸 끝까지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거야. 아,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 건데 930년이 아니라 9300년까지도 영원히 살 건데 아, 따먹어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분명하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냥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냥 한 930살 얘기해도 뭐 그래서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까?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데. 근데 이 날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먹는 날에는 죽는. 그 뭐야? 정령이란 말 그래. 즉시 죽는다. 근데 즉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육신에 대한 죽음과 삶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도.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랬거든요. 죄가 사망이라는 거야. 죄가. 아담의 아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서는 영생이라. 그러면 예수는 영생, 예수는 영원히 뭐 이렇게 한자로 이게 영원히 산다는 겁니까?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쓰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올람 하바, 그렇죠? 올람 하바. 이거 올람은 뭐예요? 이게 시대, 그렇죠? 하바라는 건 뭐예요? 새. 다시 말, 뉴.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숨줄이 길게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관역에 관역에서 빗나갔다. 자, 그죠? 하마트리아, 그죠? 하마트리아. 빗나갔다는 거. 뭐에 빗나? 우리가 원래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활이 있잖아요. 이렇게 쫙 쏟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관역을 향해서 딱 요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빗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길대로 이 생명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생길. 우리 동물도 생명길을 다니던 길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도룡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냥 도룡뇽 길을 갖다가 끊어버리니까 스님이 그냥 금식하면서 길 다시 내라고 터널 만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항해도 배도 바다에 뭐가 있어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비행기도 길을 따라서 다 가는 겁니다. 항로에 따라서. 인생도 뭐에 있어요? 인생? 길이 있어요. 그죠? 그 길을 따라서 인생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왜 만들어졌어요? 그 길대로 잘 가야만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인생의 목적, 근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내 인간의 생명을 왜 내셨는가? 이 땅에다가 혼자 계시지 않고 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내셨는가?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 이게 항상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지금도 가끔 인문학 철학할 때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없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왜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 인간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과적 존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핸드폰에 존재하는 목적을 핸드폰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결과적 존재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존재 목적을 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결정한 거죠. 그럼 인간의 존재 목적도 누가 결정한 거래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내셨으니까 뭔 뜻을 무슨 뜻 때문에 뭐 때문에 냈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보편적인 목적, 그렇죠? 특수한 목적이 아니고 보편적 목적.
진리는 뭘 말씀해야 된다고? 보편성이 보편성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된다고 봤어요. 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영원 그렇죠? 영원 절대 유일 플러스 보편성. 그게 있어야 돼. 인간 영원한 인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 태어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에 대한 목적?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아멘. 예. 그러면 사랑의 완성을 하면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길, 인생길. 그죠? 그 인생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인생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적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사랑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사랑의 목적이 아니고 돈의 목적, 권력의 목적, 다른 목적을 세워놓고 인간이 그 인생길을 가면 어떻게 해? 그거는 벗어난 거야. 그러면 그건 뭐가 된 거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야. 왜? 자기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라고 살아가고 있어.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살아가고 있어. 자기는 올바로 간다고 하고 있어. 그러나 다 죄인이라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인생을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인생길을 가지 않은 것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길 가요? 인생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가야 돼요. 그 목적. 그렇죠? 그게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면 나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새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시대라는 건 전제가 있어요. 헌 시대에 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헌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의 시대, 구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뭐야? 인간의 율법의 시대, 종된 시대. 그죠? 자유가 없는 시대. 예수님이 와서 자유를 주었잖아요. 그죠? 내 말씀을 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종된 자가 아니지만 이제 너희는 아들이고. 우리는 내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원한 기쁨, 복음을 들어서 영원한 기쁨과 인생과 희락과 에덴의 세계, 다시 말해 기쁨의 세계로 너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간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가 의미하는 함의하는 바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희락과 이러한 세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숨줄이 뭘 믿어서 육의 목숨줄이 길게 늘어난다, 짧아진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100년을 살아도 아무리 길게 살아도 목적을 벗어난 인생길을 벗어난 삶을 살면 그건 영원한 사망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익어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익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점점 예수님 닮는 삶입니다. 광신도 같이 얘기하지 말고 고개 좀 있어. 그거 맞아. 그것도 멋있는 말이네. 고개 숙인 사람이 익어간다. 너무 철학적이야. 겸손해지고 돌을 닦고 이제 익어가는 거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을 중심 잡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 불변 절대 유일의 영을 중심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이야.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늙어가는 사람은 뭐야? 이건 육을 중심 잡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순간과 탐욕과 이런 걸 그렇게 살고 살아가는 사람 뭐야? 그거는 늙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을 중심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영원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우리는 간다. 근데 내 육을 중심 잡고 다가 돈 많은 사람 보고 부러워한다. 그런 건 난 진 거예요. 그건 난 진 삶이야. 네. 그걸 보고 대단하다. 그럼 그건 내 삶이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있어요. 네. 가치관. 그렇죠. 가치로운 삶. 그건 영의 삶이죠. 우리가 영의 사랑의 삶을 중심하는 삶이 그게 가치로운 삶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50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3년을 살았어도 영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 자 이거 뭐야? 핸드폰이 만약에 이게 통화가 안 되면 이거는 뭐야?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죽은 겁니다. 네. 전화가 죽은 거, 전화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통화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살아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 영의 삶,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우리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삶에 빗나갔으면 어떻게? 나는 영원히 죽은 거죠.
그냥 가치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사의 편지가 있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야? 죽은 죽은 자라. 자라. 실상은 죽은 그거는 뭐예요?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되지 않았을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다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죽음과 삶의 결론이죠. 예를 들면 아담 에바가 타락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죽었다는 거죠. 그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 그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그건 육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육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서거하니까 냅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생명의 정의는 진정한 생명 그러한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치 않는 사람은 뭐야?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거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육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에는 우리가 이런 두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도표를 썼는데 하나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건 육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냐? 영적인 존재십니까? 영이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참, 인간은 유일하게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천사도 했어요. 그렇죠? 루시퍼 천사도 했습니다. 그 천사한테 배웠죠. 처음에 거짓말한 사람은 천사가 했죠. 루시퍼가.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을까? 근데 그것을 배워가지고 또 하와가 누구한테 유혹을 했어? 아담한테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전염이 된 거야. 처음엔 거짓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타락한 존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동물도 거짓말 안 하고 식물도 거짓말 안 하고 이 존재 세계 가운데서 루시퍼하고 그 일군의 천사와 인간만이 거짓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보다도 못하다. 부패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거짓말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은 타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류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종류가 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네, 맞아요. 내 안에 뭐가 또 하나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죠, 영혼. 그렇죠? 네. 영혼이 있고. 영과 혼이 있어요. 또 육이 있고.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육이에요. 이게 영혼육 나오는 대사령에서의 영혼육은 그거는 기능적으로 얘기할 때 표현하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근데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는 두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해요. 우리 세탁기 있죠. 세탁기를 구조적으로 해도 어떻게 해요? 껍데기와 모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짤순이하고 탈수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으로 나오죠. 헹굼하고 이렇게. 그건 기능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할 때는 인간은 영혼 육이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할 때는 뭐야? 육신과 생명이 되어 생명 두 가지가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육신 안에 하나님이 심령을 지었다.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두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능적으로 하면은 육혼 영으로 기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의 기능,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구조는 계속 뭐야? 속사람이 있고 육신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은 죽는 나죠, 그렇죠? 죽는 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지 않는 나가 있어요. 죽지 않는 영혼은 죽지 않는 나를 다루는 것이 교회, 절, 뭐 종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죽는 나를 다루는 건 뭐예요? 육신을 다루는 건 병원에 사는 거죠. 이건 병원에 사는 거죠. 몸이 나쁘면 병원에 가야 되고 영혼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나 절이나 뭐 이런 종교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인간은 두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두 세계에 걸쳐서 살게 되어 있는가? 왜 천사는 영만 있고 동물은 육만 있는데 왜 인간은 영과 육을 다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지상과 영계 영적의 두 세계를 살게 했는가? 동물은 지상에서만 살고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영에서만 살았었는데 왜 우리 인간은 지상과 영계 두 가지에 걸쳐서 살게 했는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았대. 그러면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못하라 만들어 그러면 만들 필요도 아예 없죠. 하나님이 계획이 계획이 다 있죠. 그럼 죽는 게 계획이 아니고 자, 이 존재 세계는 다 누구 때문에 창조했죠? 사람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천사도 사람 때문에 창조한 거고 동물도 사람 때문에 창조한 거고 이 존재 세계는 다 사람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다 창조한 겁니다. 그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세계를 창조한 영적인 세계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고 자연계를 그 다음에는 자연계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육신과 영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나에 대한 이해잖아, 그렇죠? 이것을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종교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인 되기 위해서 종교하는 겁니까? 기독교인 되기 위해서 신앙합니까, 여러분들? 불교인 되기 위해서 신앙합니까? 이슬람교 종교 되기 위해서 신앙하면 종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수단이 돼야 돼요. 종교가 목적이라면 목적은 인간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에 맞는 인간을 만드니까 저렇게 이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히잡을 써야 되느니 뭐 안 쓰면 뭐 때려 죽이느니 그게 뭐야? 어떤 종교의 형식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인간이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종교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도리어 중세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 종교가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에게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평등과 이런 것을 더 플러스 시켜주고 도와주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가 인간의 평등을 망가뜨리고 불평등하게 더 만들고 인간의 자유를 더 속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럼 그 종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카톨릭이 하나님 내치잖아요. 그리고 개신교를 세우잖아요. 돌을 통해서. 그거 뭐 하려고요? 만인사제.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리고 자유, 인권 이런 걸 갖다 발휘시키잖아요. 개신교가. 그래서 개신교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천주교 믿는 나라는 다 좀 못 살고. 맞아요. 딱 보이잖아요. 남미, 필리핀 다 천주교 믿어요. 최고 공산주의가 천주교 같아요. 아이, 그럼 또 종교 싸움되고 뭐 그렇게 심하게 갈 얘기 아니라고. 왕. 자, 그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인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영이 끊어졌으면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고 인간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영하고 관계를 맺고 영이 중요한 거죠. 영. 그렇죠. 영이 끊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하고 뭐가 끊어진다?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로 그걸 바꿨어? 육으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지 아니다고 죽지 않는다고. 육으로 바꾸면 죽지 않았지 당연히. 근데 영으로 했으면 뭐야? 바로 죽어. 바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영에 대한 초점의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육이 죽었으면 부활도 뭐가 죽어야 다시 살아야 돼? 영이 다시 살아야 돼. 하나님 없어. 그래서 아까 다 예수님의 영생이니 뭐 나를 믿어 죽어가 살아 영원히 죽지 않다가 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이 대단하게 뭘 아는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네가 알면 얼마큼 아느냐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율법을 시험하려고.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사.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생은 날 따라오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죠. 먼저는 뭐 해라? 목숨 다 아시는 거. 그렇죠? 너무도 아는 거. 기독교 유대인들이 제일 목숨과 같이 유대인들도 소중하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문설주에 그걸 상징해서 뭐라고 하지? 주매대 문에 이렇게 들어갈 때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 통 안에다 말씀 집어넣고 그렇게 달아놓는. 그게 이거예요 주로 대부분 이 글자를 이 성경 구절을. 중마동? 아니 매주 때인가? 매주인가?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뭐야? 첫 번째 그렇죠? 이웃을 뭐라고 했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영생이야. 그렇죠? 영생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뭡니까? 너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이게 뭐야?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성육하라. 그렇죠? 이거잖아, 성육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사이에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겐 죽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영생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거죠.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진리는 항상.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책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에게 현재가 됩니다. 과거의 말씀, 유대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빨리 가서 그에게 나타나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래.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아니 뭐 여기서 만나면 되지. 뭐 굳이 제자들 보러 갈릴리로 오라고 했어요. 거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갈릴리가 부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왜 부활의 장소가 됐을까?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이 거기서 공생애를 주로 거기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고 아무도 그 사람들 거들떠 봐주지도 않는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홍보선 목사님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이방인인 저기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다문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참 뜻대로는 잘 안 되고 그걸로 갖고 도리어 자기 다문화를 위한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탐내요. 그러니까 그거 뭐야 갈릴리죠. 그런 것이 이게 소외된 계층 남이 정말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과 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거기로 오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게 부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되잖아요. 그 부활되려면 어떻게 해? 너희도 그 삶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는 그냥 야곱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래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죠? 용서했어요. 용서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용서를 하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좀 야비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잘 될 때는 좀 쫓아다니면서 한 자리 해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오른편에는 어떻게 되고 왼편에는 내가 어떻게 되고 천국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좌우정 우정. 이런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천국을 겸손하고 나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분리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갔어요. 야 정말 야비하게 이 새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랬다 쓰고 죽으면서도 야 이놈의 새끼를 내가 죽어서 절대로 너희 스스로 만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찾아. 근데 제자들보다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한테 먼저 찾아갔어요. 그거는 뭐예요? 어떤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12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세계에서 뭐가 중요하다? 사랑과 심정이 교류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 그쵸, 마음만. 그러니까 가장 여인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마음이 가는 거야? 역시 그래도 여인들을 찾아가서 여인들한테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인들한테 나를 따랐던 놈들 좀 갈릴리로 와라. 여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여자한테 먼저 만나서. 순수한 마리아의. 예, 그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오는데 어디로 오라는 거야? 갈릴리로. 그러니까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찾아갔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이 더 원수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그런 내용을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던 거야? 거기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감동을 하고.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소외된 계층,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용서 플러스 사랑이. 그래서 야곱한테도 그러잖아요. 야곱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 형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어렵게 21년, 20년 동안 수고했던 걸 다 누구한테 보내요? 형한테 보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형을 처음으로 형제가 화해를 해요. 창세기 어느 누구도 형제가 화해한 장면이 없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러지. 그런데 처음으로 야곱이 형하고 그 원수 같은 형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가로되 뭐라고 해요? 형님의 은혜를 봐. 형님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형님의 공으로 돌립니다. 형님의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형님 때문에 내가 잘 된 겁니다. 이러니까 형이 얼마나 마음이 풀렸는지 몰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예물을 받아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누구의 얼굴을 봤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다고? 형님에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화해와 사랑이 있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 무덤에 나와서 뭐 승진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사건이 나하고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되어야죠. 아멘.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러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슈바이처라고 1859년도에 태어나셨었죠. 그래가지고 한 90살 정도 사셨다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사람은 신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한 80세쯤에 받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신학을 했는데 이 사람의 신학이 지금도 아주 독보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님을 쓰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뭐 신화적 예수님을 쓴 사람도 있고 또 그 자유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무슨 정치적인 뭐 해방신학에서 뭐 해방자 뭐 이런 걸 쓰는데 이분은 그래도 본질에 가깝게 예수님을 쓰셨습니다. 그 아주 그런 독보적인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 의사로 알고 있지만 신학을 원래 신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30살에 목회를 갖다가 이제 동네에서 했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잘 살잖아요, 거기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아프리카의 뉴스를 봤어요.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너무 질병과 고통에 허덕이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진정한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돼가지고 30이 넘어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35살, 36살에 이 사람이 의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그 파이판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아주 명성이 있었던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하면서 뭐 펀드, 이 기금을 많이 이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이래가지고 부인도 간호사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거의 40살이 다 돼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평생 의료 행위를 해요. 의료 행위. 지금도 아프리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슈바이처. 아프리카 슈바이처. 백인이에요, 백인. 흑인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아버지가 슈바이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프리카를 제일 많이 사랑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아프리카를 그 사람을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중국에 갔을 때 30살에 중국에 가서 수고도 안 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학생들을 만나서 정말 무신론 철저히 빨갱이 무신론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잡히기도 한 번은 했지. 근데 나중에 어려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중국 사람들 그때부터 침을 막 아무데나 가래침을 실내에서도 막 뱉고 그냥 나무를 뱉고 굉장히 뭐래. 그러나 나는 그걸 미워할 수가 없어. 왜? 난 어떤 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못 가리켜서 저 사람들이 저렇구나. 나는 그런 생각하는 게 주인이죠. 중국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 쪽으로는. 저 사람은 중국 국적 가졌다고 중국입니까?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지. 주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뭐 피가 섞였다고 주인이 아니죠. 내가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저 사람들의 문제점도 내가 못 가르쳐서 저렇게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 사람들 비판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생활을 해봤습니다. 저도 1년을 한 건 아니죠. 모든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다 거기다가 보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거보다 이 사람은 나보다 한 배를 살았어. 한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진료 행위를 해주면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80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우리 의료 노벨 평화상을 이분을 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표하고 틱 등석
기차표를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평화상 받은 사람이니까 취재를 하려고 이제 먼저 거기 가서 먼저 빨리 취재를 해서 이제 보내려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기차역에서 이제 타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딱 가봤어. 여러 기자들이 같이 딱 갔는데 그 표 끊어준 자리는 다 알아 특등석에. 그래서 딱 가보니까 이 슈바이저가 없어 의사가. 그래? 그럼 1등석에 타셨나? 1등석 가보니까 거기도 없어. 그럼 뭐 2등석에 탔나? 2등 가니까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자들이 그냥 다 그럼 다음 거 타는가? 해가지고 그냥 다 내렸어. 근데 이 젊은 한 기자가 다시 타시려니까 분명히 이 기자 탔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화장실 가셨나 혹시? 그래서 기자는 화장실에 가서 또 없고 1등석이 진짜 없고 2등석이 없고. 근데 3등석은 있는데 거기는 흑인 사람들 중에서 돈 없고 자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앉아서 화물 가듯이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슈바이저 박사 이 자리 탈 리는 없을 거 있지. 근데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기자니까 뭐 어떤가 하고 문을 이제 쏙 열어봤어. 냄새 확 나지. 그런데 저 구석에 다 까만 색인데 하얀 사람 하얀 놈인데 얼마나 눈에 잘 띄어. 눈에 저 구석에 있는 거야. 하얀 사람이. 저 사람이 슈바이저 박사겠지 하고 한번 선배 저기 계시자고 이제 가서 물어본 거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청진기를 끼고 애들을 이렇게 의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 기자가. 슈바이저 박사님 왜 여기 이 자리에 계셔요? 저기 있는 자리 아니에요. 얼마나 찾기 힘들었는데 잘못하면 못 찾을 뻔했죠. 왜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 그래서 슈바이저 박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내 자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내 자리다. 저 특승석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여기가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저는 뭐야? 정말 그 갈릴리 같은 거 거기 가서 정말 그들의 그 아픔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의 고통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고통을 듣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고통을 소리면서 그 어린아이를 치료해주면 누구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활의 자리죠. 그러한 내용을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뭐야? 영생의 삶이었죠. 지금도 아프리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슈바이저예요. 아프리카는 슈바이저는 아직도 아프리카 사람 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게 영생이죠. 그런 사랑의 결실을 맺은 삶을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사망권대 있잖아요. 이렇게 사망권에. 우리는 다 사망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사망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권에서 이 사탄의 주관권이죠. 악의 세계, 무엇 직통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는 나와야 돼. 그래서 사망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이죠.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주관권. 아멘.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하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돼. 바울죠. 성화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생을 받아야 되죠. 그 중생을 받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다음에는 뭐야? 영원한 삶을 다시 말하면 뭐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영생의 삶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죽음과 삶이라는 게 무엇이고 진정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망을 넘어서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영생의 그런 자유와 평화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